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오늘 아가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가서입니다. 사랑하는 남녀 간에 서로 간의 사랑의 고백을 담고 있는 성경 말씀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사랑에 빠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전혀 대답이 없으시는데 너무 아득한 옛날입니까? 여러분 사랑에 빠져본 적이 있으시잖아요. 저도 사랑에 빠져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고 같이 살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근데 제가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찾아봤어요. 수많은 증상들이 있겠지만 오늘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요약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은 사랑에 빠지셨을 때 과연 이랬는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에 빠지면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증상이 친구들에게 왕따가 된다고 해요. 왜 왕따가 되겠습니까? 친구들 만나주지 않고 내 사랑하는 사람만 만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친구들을 더 멀리하게 되고 또 모임이나 이런 친구들과의 만남이 줄어들다 보면은 친구들끼리 뭔가를 만나서 하려고 해도 걔는 부를 필요 없어 하고 이렇게 내버려 둔다는 것이죠. 사랑에 빠지면 사랑하는 그 사람만 눈에 보이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도 그랬습니까? 두 번째는요, 금단 현상이라고. 여러분 술과 담배만 금단 현상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랑에도 금단 현상이 있다고 해요. 금단 현상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사용하던 물질을 갑자기 중단하게 되면 몸에 반응하는 정신적 또 신체적 특징이 나타나는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사랑에 빠지면 잠시라도 떨어져 있지를 못하잖아요. 좀 오래 떨어져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 사람의 연락이 없지, 마음이 복잡해지는 이런 금단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요. 여러분들도 이런 현상들을 한 번씩은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랑에 빠진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사랑에 빠지면 여러분 옛날에는 휴대전화가 없었지만 요즘 세상에서는 사랑에 빠지면 휴대전화와 한 몸이 됩니다. 왜 휴대전화와 한 몸이 됩니까? 혹시라도 내 사랑하는 자가 나에게 문자를 보내지는 않나, 카톡을 보내지는 않나, 또 나에게 전화를 했는데 내가 못 받게 되면 안 되지 않나, 식사를 할 때에도, 화장실에 갈 때에도, 일할 때에도, 심지어는 잠잘 때에도 가슴에 꼭 휴대전화를 품고 한밤중이라도 새벽이라도 내 사랑하는 자가 연락을 주면 받으려고 그렇게 휴대전화와 한 몸이 된다고 합니다. 친구들과 왕따가 되고요, 또 금단현상, 떨어져 있지를 못하고요, 휴대전화와 한 몸이 돼요. 이렇게 사랑에 빠지면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오늘 보니까 심각한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오늘 아가서의 2장에 나와 있는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관계이지요. 여러분 좀 유치하지만 연애 편지 있는다 생각하시고 오늘 2장 1절부터 한번 보실 텐데요. 이런 사랑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 잠언 2장 1절에 보니까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흔하지 않는 여인이에요, 그 말이에요. 사론의 수선화, 흔하지 않는 꽃이거든요. 골짜기에 백합화를 누가
그 골짜기까지 들어가서 백합화를 보러 들어가겠습니까? 흔하지 않다. 나는 흔하지 않는 여인이에요 라고 고백했더니 2절에 남자가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경 2절을 보세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한술 더 뜹니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시나무 가운데에 누가 일부러 백합화를 심겠습니까? 안 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합화는 어떻게 피었을까요? 자연스럽게 핀 거죠. 바람에 의해서 꽃씨가 날려서 가시나무 사이에 꽃이 하나가 떨어졌는데 거기에서 가시나무 덤불 사이에 있으면 햇볕도 받지 못하고 때로는 비도 제대로 받지 못해서 피지 못할 수도 있는데 피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 귀하다라는 거죠. 너무 예쁘다라는 거죠. 사랑에 빠진 이 두 사람에게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아요. 골짜기 속에서도 백합화를 볼 수 있고 또 가시나무 속에서도 백합화를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오직 사랑하는 그대만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3절부터 7절인데 여러분 성경 3절부터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지금 여인의 고백이거든요. 여인이 지금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금단 현상이 나타났어요. 병이 생겨버렸어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숲풀 가운데 우뚝 서 있는 사과나무 같은 너무 사랑스럽고 존귀하고 귀한 존재인 그 솔로몬, 이 사람과 조금 떨어져 있었더니 병이 난 거예요. 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살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라. 이게 뭐냐면 남자의 품 안에 안겨 있습니다. 근데 잠이 들었어요. 노루와 들사슴들에게 얘기합니다. 깨우지 마라. 너희들 때문에 혹시 시끄러워서 잠이 깨게 되면 또 이 남자와 헤어져야 되니까 나를 깨우지 말라. 가만히 내버려두라. 무슨 말이에요? 떨어지기 싫다라는 거죠. 떨어지기 싫다. 사랑에 빠져 있으니 서로 떨어져 있지를 못합니다. 잠시라도 떨어져 있으면 이 여인과 같이 무슨 증상이 나타나요? 병에 걸려요. 병에 걸려요. 품 안에 안겨 있을 때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잠들어 있는 남자에게 또 잠들어 있는 여성에게 함부로 깨우지 못하게 부탁을 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사랑에 빠지면 함께 있고 싶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본문에 우리 10절부터 14절 성경을 보시면서 보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3절에도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떨어지지 말자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가자. 이제 우리 떨어지지 말고 병들 필요도 없고 누구에게 깨워달라 깨우지 말라 부탁할 필요도 없고 이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나와 함께 가자. 함께 있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잠시라도 떨어지는 것이 너무 싫어서 함께 있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을 받으셨습니까? 함께 있자. 여러분 이 아가서는 오늘 2장 말씀은 오늘 제가 세 가지에 초점을 두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랑에 빠지게 되면 그 대상만 보인다라는 거예요. 또 사랑에 빠지게 되면 항상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빠져 보셨습니까? 오늘 또 우리는 사랑에 빠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아가서는요 주제가 있어요. 여러분 아가서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냐면 이 솔로몬과 한 여인의 사랑 이야기만 기록하고 있는 노랫가사가 아닙니다. 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의 교회 또 성도들과의 사랑을 주제로 담고 있어요.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 게달의 장막 같은 피부를 가진
볼품없어 보이는 여인이라 할지라도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라고 사랑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아가서예요. 술람미 여인은 누구를 뜻합니까? 저 여러분들을 뜻하죠.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어서 주님의 품에 안겨서 우리가 주님과 혹시라도 떨어질세라 들로루와 사슴들에게 깨우지 말라, 잠 깨지 말라, 내가 계속 주님 품에 있고 싶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의 교회 성도들 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립니다. 그럼 아가서를 읽을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연애 편지에 인용하기 참 좋구나, 이런 걸 깨달으면 안 되겠죠.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무엇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셨구나,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땅의 교회, 즉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인이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수풀에 우뚝 서 있는 사과나무 같은 그 존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고 혹시라도 떨어질세라 그 품에 꼭 안겨있는 사랑을 하고 싶다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질문을 드리며, 지금 여러분들은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사랑에 빠져 있습니까? 제가 3가지 특징을 말씀드렸어요. 사랑에 빠지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랑에 빠지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진정으로 숲풀 사이 우뚝 서 있는 사과나무 같이 우리 예수님을 여기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3가지 증상이라고 했죠. 첫 번째는 뭐예요? 사랑하는 대상만 보인다. 따라하기는 사랑하는 대상만 내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십니까? 진짜 사랑에 빠져 있다면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이런 찬양을 하잖아요. 아가서라서 찬양을 한번 하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게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의 성도의 증상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에 빠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사랑, 이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떨어지기 싫다라는 거예요. 떨어지면은 병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랑에서 끊어져 있으면 우리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랑에 빠져 계십니까? 예수님과의 그 사랑 끊어지지 않기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이런 찬양을 하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여러분 주님과 걸어가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답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사 이 땅에 오셔서 저 여러분들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는 이 사랑을 이렇게 말하면 강권하는 사랑이다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강권하는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그 사랑 너무 크고 위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덮고 내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사랑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강권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돼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서로만 바라보고 그 사랑의 노래를 읊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이 주님과의 깊은 사랑이 있어서 사랑에 빠져서 깊은 사랑의 노래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또 한 걸음 걸음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랑이 넘치는 주님의 사랑이 강권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이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이 땅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 주의 성도들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가서는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그것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남녀 간의 사랑 속에 사랑에 빠져있는 증상들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눈에 주님만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눈에 주님이 보이지 않으면 주님 어디 계시나 찾아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만 여러분의 눈동자에 비춰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떨어지기 싫어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셔야 돼요. 주님 내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럼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 가운데 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크나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우리 주님께 사랑 고백하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순간부터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주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들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가정과 사업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